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소결의 문답 38문까지를 함께 공부했고 이제 교회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론을 함께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의 존재 이유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이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론을 딱 2번 강의할 건데 오늘 강의하고 내용 보다시피 이게 한 주에 끝낼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2주에 아마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교회론은 가장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 교회에 대하여 보다시피 교회의 필요성, 의미, 교회의 명칭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음번 강의 때는 좀 디테일한 부분, 교회론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딱 2번 강의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 때는 조금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들 2사람 이상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단순할 것 같아도 의외로 이 구절에 걸려 넘어가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유대인들이 먼저 걸려 넘어가죠. 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왜 때려 죽이려고 했느냐? 네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어요. 아,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구나 해서 돌로 이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시대의 당시에 내가 이렇게 양자가 아니라 진짜 친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거거든요. 말이 안 되듯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지금 내 눈을 볼 수 있는 사이즈만하게 딱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냐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게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장님의 눈을 뜨게 했던 선지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일지라도 이건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불가능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고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신비주의자나 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은 기적만을 집중하잖아요. 봐라, 기적이 일어났다. 그때 일어났으니까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내용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집중하라는 거죠. 기적이 아니고 저걸 어떻게 저 사람이 했는가를 집중을 하라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니까 기적만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교묘한 종교 지도자들은 또 그거를 잘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또 그런 기적을 하면 봐라 예수님처럼 나도 이런 기적을 한다. 예수님이 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한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꼭 그 말을 기적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일을 말을 하는 거지 어떤 막 사람들 뭐 죽을 사람 이렇게 세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마치 그걸 말한 것처럼 이렇게 슥 몰고 가서 사람들을 신비주의에 혹하게 하는 거죠. 그럼 신비주의에 빠지면 결국엔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신기한 것만 자꾸 찾아다니니까 기적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했지만 아이들에게도 기적에 집중하지 마라. 기적을 네가 당했어도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 그 기적에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교회의 필요성,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뭐 설교 시간도 그 얘기했지만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딱 믿었다. 아, 좋아요. 그때 얼마나 은혜롭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겠어.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금방 지겨워져. 제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 성경을 읽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눈앞에 보고서 저렇게 배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 내가.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똑같구나. 내가 사람이란 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건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례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나태해졌다든지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모습이 보통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을 지루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2명 이상, 여러 명이 모여있다 보면, 자, 뭐 이게 확률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한 10명이 모였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이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도 해야 되겠죠. 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가 또는 권고했던 사람들이 또 나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들도록 좋은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아우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 이유도 있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맡기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해요. 그러다 보면 슬 사람의 마음이 나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특별히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 이 부분이 다른 교단에서는 그닥 강요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특히 우리 그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요를 했어요. 왜 강요를 했냐? 목사와 교사의 공통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두 직분은 말씀을 교육한다는 부분에서 동일해요. 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두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교사는 특별한 직분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목사의 직분이 다른 거는 뭐냐면 정치를 하잖아요. 다른 말로 치리.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교회마다 정치적 조직이 좀 다르긴 한데 개혁주의 교회는 장로와 목사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형태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왕제도하고 비슷한 건데 감독의 그 권한이 어마무시해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 보면 이제 교황, 그다음에 추기경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또 이제 뭐 침례교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조직이 있고 이게 교회 교단별로 그 정치적 구조가 좀 틀린데 개혁주의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치리한다. 그래서 목사는 당회장이라고 하죠. 당회를 조직하고 당회를 이제 맡으면서 목사님은 말씀도 교육하지만 정치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교사는 교육만 할 뿐 그 이외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보이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말씀으로 봉사하는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목사와 교사의 수준을 본다. 목사와 교사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교회는 희망이 있으나 저질일수록 저질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그 이상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천재가 튀어나와가지고 혼자 막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다 말씀 중심으로만 지금 직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공통점이 다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서 바로 결국엔 목사와 교사로 지명을 한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칼빈은 바로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중요하게 강조했던 칼빈의 주장은 그 사람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칼빈은 성경을 해석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여기 이제 교회의 의미가 나오는데 여기 구약의 의미 그 다음에 신약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건 프린트물을 읽어보면 얼른 이해가 될 건데 둘 다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 지은 거 모르고 부르셨겠어요? 죄 지은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부르면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부르면 돼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부르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살다가 죽고 끝. 더 이상 뭐 말도 안 하고 네가 죄를 지었네 어쨌네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하나님 입장이면 아담 지워버리고 딴 거 새로 만들어버리겠어요. 머리 아프게 뭐해 고민을 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근데 그게 다른 게 하나님은 그래도 아담을 사랑하셨고 나는 아담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모든 믿음 있는 구원받고자 선택된 사람들의 공통점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불러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주의자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이제부터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겠네 하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교회는 그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음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모여있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처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의 서신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여기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이 구조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뭐 하나의 일체이어야 온전한 몸이니까 이 부분에 이제 머리 부분, 이 부분이 그리스도, 나머지가 우리들 성도로 표현을 했죠.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로 팔을 잃을 수 있어요. 다리를 잃을 수도 있고 전쟁에서 보면 신체의 절반이 떨어나가도 숨을 쉬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머리가 없어지면 다 끝나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다른 신체는 어떻게 돼도 좀 어떻게 숨이라도 쉴 수 있는데 머리가 없어지는 순간은 이 전체가 다 끝.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너무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한 몸이니까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당연히 머리까지 아프다는 거죠. 온 몸이 다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손톱에 바늘 같은 거 한번 찔리면은 여기 조금 찔려놨는데 온 전신이 다 아프잖아요. 미쳐버리겠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같은 형제 자매된 성도의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라 내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저도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아주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그건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부모의 자식으로 설명하고 왕과 신하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했는데 부부의 관계로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한 교회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른다. 그래서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사랑에 빠졌을 때의 설레임을 비유를 하신 거죠. 자기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설레임,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0절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한국에 보면 요즘에 불륜 막장 드라마 많이 나오죠. 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외도, 정신적 외도가 중요하냐 육체적 외도가 중요하냐. 저한테 물어보면 둘 다 필요 없고 둘 다 어느 쪽을 했든 나와 사랑의 약속을 맺은 사람에게 대한 배신이에요. 이거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용납이 안 돼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가슴 아파하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외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우상 숭배 자리에 가지 않았어도 이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바로 이제 아주 외도를 적절하게 정말 표현을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제 10처녀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제 비유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가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성도도 사람인데 죄를 안 지켰어요.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용서를 못 받아요. 그게 뭐냐? 바로 배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믿는 것.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 그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딴 생각 품지 말라는 거죠. 머릿속이든 육체로든 바람 피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바람 피는 것을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세요. 그걸로는 끝. 그래서 그건 이제 성령 회방하는 죄니 뭐 성령을 속이는 죄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할 생각이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윤영보 설교 시간에 섭리 이야기 했지만 아까 얘기하다 그 얘기를 좀 빼먹긴 했네요. 왜? 개인적인 죄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성도가 중간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 정도에 따라서 벌 받을 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게만 하겠냐고. 부모와 자식 입장으로도 비유를 하시잖아요. 부모가 되는데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걸 안 때리겠냐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죄 짓는 당사자는 우리들도 알지만 그게 죄인지 뭔지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아야 정신 차리는 때가 있거든. 이건 이제 벌 수준은 아닌데 징계의 수준으로 보죠. 벌과 징계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벌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생각도 없고 죄 지은 만큼 확실하게 벌을 주는 걸 벌이라고 해요. 근데 징계라는 건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벌을 주고 끝장낼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깨달을 만큼의 불편함을 줘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은 죄만큼의 벌을 주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거보다는 감해서 한 절반이나 뭐 10%나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얘가 깨닫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징계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란 말이죠. 이거는 부모가 자식의 회초리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장소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교회의 필요성과 교회의 의미, 그 다음에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제 알아봤고요. 요 정도 내용이 우리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적인 지식이에요. 요게 이 정도를 이제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제 기억나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전에 한번 프린트볼로 읽어봤죠. 절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 절기와 제사 이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 신약의 성령 강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날을 위한 예언이었다. 알고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원래 그걸 모를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인단 말이에요. 소를 어떻게 잡고 양을 어떻게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사실은 그거 별로 알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절기나 그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언이었고 그런 것이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이 있을 때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보내줄 테니까 그 내용을 누구하고도 이야기하던 그 내용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신천지가 그 부분을 이용해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회에 대한 예언인데 그게 이만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쭉 몰고 가다가 이만희로 쏙 빠지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써먹는데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안 당하는 거예요. 혹시 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교회가 왜 필요한지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갈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내 믿음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의 신앙을 순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무엇을 다시 기억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